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내려놓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1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공통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낙심할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깊은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적용점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가정들을 바라보면 가정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부 간의 문제이고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서 그 말씀들을 행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또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저는 읽어보았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언제였냐면 2000년 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은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 인구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또 아니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아직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또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과도하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은 자녀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낙심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자녀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거나 또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 자녀가 노엽지 않도록 그들의 감정까지 배려하며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자녀를 감정까지 그렇게 배려해야 하냐면 그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는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부모를 통해서 그 사회의 어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노엽게 하거나 낙심케 하면 그 자녀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라도 한 인격체로 바라보시면서 2000년 전에 자녀를 향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모의 양육 태도는 그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늘 믿어주고 또 격려하고 사랑의 말로 다독여주고 하는 그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라면서 또 자란 이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가운데 학업과 사회생활 속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억압받고 짓눌리고 핀잔만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정적이고 소심하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의 양육 태도는 그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또 나와 다른 모습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는 데 높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길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기죽지 않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그 아이는 분명히 사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는 어제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이 누구의 명령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성장, 가정의 평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 그것이 자녀에게 복된 길이니, 그러니 순종함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새겨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잊어먹으셨죠? 순종을 가르치라는 것이, 너희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4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온전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자세가 부모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28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또 근심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라운 일들로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그 자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빗나가겠죠. 그러면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의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또 교훈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그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낙심치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 자녀들이 장성해서 내 곁을 떠났습니까? 이미 내가 장성해서 부모님 곁을 떠나왔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 부모가 아닌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좋은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길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지고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부모에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아이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가 되시고 참 부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신 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노엽게 하고 그들을 낙심케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임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 땅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복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